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오실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동중한 합회나 뭐 다른 합회가 아닌 우리 충청 합회에서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약간 불편하면서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충청합회에 많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충청합회에서 뭐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아왔고 또 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충청합회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딱 충청합회에서 목회를 딱 처음 나와보았더니 저를 아시는 충청합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자기를 기억하냐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제가 그분들을 보았고 또 때로는 얼굴을 알긴 아는데 성함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제 어린 시절에 그 깊숙이 잠들어 있는 기억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누구누구시죠? 이렇게 제가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전혀 잘못 짚어가지고 서로가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였을 때에 그 순간은 정말 민망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무엇을 다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이번에는 이분을 잘 못 알아봐서 좀 민망했지만 다음번에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이분을 내가 잘 기억해 놔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는 그분을 반드시 잘 알아보고 이제는 반갑게 잘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두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만남에는 누구인지 모르다가 두 번째 만남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의 때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은 자신의 형제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곧바로 누구인지 딱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쪽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보았는데 다른 한쪽은 그의 정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의 첫 번째 만남은 결국에는 서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끝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두 번째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15절은 그들의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는 끝내 요셉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마침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이자 자신들이 한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 그래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보고했었던 그 요셉, 그 형제 요셉을 형제들이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냥 알아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와 입을 맞추었으며 요셉과 함께 이제는 애굽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럼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에 하루는 자기의 형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였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즉시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만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네가 누구냐? 너는 뭔데 그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모세를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만났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 자신의 지도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 때는 바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서 보내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좋게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형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배척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차기를 나타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수아를 알아보고 그를 지도자로 영접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 기록해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첫 번째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듯이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침내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가 오실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두 번째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재림의 순간에 그때가 되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났을 때 비로소 서로가 화해를 하고 비로소 요셉을 형제들이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형제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영접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누군가 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저 하늘에 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 재림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45장 1절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모형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에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오직 형제들과의 만남을 갖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때에 여러분, 그때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어떠한 천사도 그 어떠한 권세자도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이를 방해하고 끼어드는 모든 존재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45장 4절은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있었지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을 직접 마주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그 못자국 난 상처를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15절은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의 입맞춤을 맞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기도로 예수님과 말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과 말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날에, 재림의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목소리로 대화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인사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재림의 순간을 고대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